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요.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어른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오늘 하박국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시면 90이 넘으신 저희 아버님에게 초등학교 때 이런저런 것을 갖다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한테 모르는 것을 물어봤는데 아시는 것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 하실 때는요, 나를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는 한참을 계시는 거예요. 그거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한참을 생각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버지가 내가 질문하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다음 수부터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사실 모르실 수도 있지만 또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인 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또 고민하시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16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고 독특하게 하박국 선지자만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참 솔직하고 순전하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알았습니다,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스러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의문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서 그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갖지 말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갖다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은요, 남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말기와 또 18대 왕을 들어선 여호와김 왕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배경은 어땠었냐면은
18대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은요, 횡포를 행한 왕이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러면은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그런데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고난이 끝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내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갖다가 정말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주를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잘 되니까요, 제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우리도요, 믿음 생활할 때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로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할 때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은혜지요. 악인의 형통은요, 부러워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당신은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좀 독특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질문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간단하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 불의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가 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고 불의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왜 하나님
악한 자들이 저렇게 일어나 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고 이렇게 발응하여 살아갑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왜 가만둡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막 부르짖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선지자인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 세상은 불의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발응하여 저렇게 선한 사람들을 고통과 어려움에 주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 늦추십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이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게 뭐예요? 많은 악한 자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그 힘있고 강한 자들이 정말로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갖다 압제하고 억누르고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걸 내가 봐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 대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의문을 갖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남유다를 갖다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또 질문해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유다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왜 이방신을 섬기고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납득이 가지요? 이해가 되죠? 아니 하나님이 뭐 벼락을 내려가지고 벌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는데 이 유다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요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 족속을 통해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 남유다를 갖다가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하박국에게 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시질 않아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이 하박국이 불의와 악인들이 발응하여서 정말로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만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라 하는 그런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단지 너는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내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은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참 의문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해 주시질 않아요. 그런데 질문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그 대답은 뭐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좌지우지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반드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정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 칠판 같은 데에다가 명백히 내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써라. 쓰는데 얼마나 명백히 쓰냐면은,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칠판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쓰는 글씨가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건 뭐냐면은 정한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도했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악한 자들이 날뛰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불의가 언제까지 이렇게 성행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그리고 더질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응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자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박국아,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반드시 너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들에게 깊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종말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이걸 느껴요. 어떻게 느끼느냐? 뭐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사람의 마음들이 강팍해진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 종말의 때가 온다.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 죽는 거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종말이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갖다가 정말로 강팍하게 대했던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은 그들은 침략을 하고 탐심을 갖고 잔인성을 갖고 우상숭배를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하겠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벨론은요. 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런데요. 이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요.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모든 나라를 갖다가 전부 멸망시키고 우뚝 서게 되니까 자기네들의 힘이요 신과 같이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교만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잔악하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탐심이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은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런 거예요. 땅에서는요 음란하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사욕이 많다는 겁니다. 악한 욕정이 많다는 거예요. 탐심이 많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배제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이것을 다 배제해야 됩니다. 탐심은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요 바벨론도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탐심이 가득하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너희들의 사악함을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종말이 있고 심판의 때가 이른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교만과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거짓된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그냥 보고 두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높이는지 자기를 나타내고 교만한지 하나님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요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생활할 때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교만했죠. 높아지려고 그랬죠. 예수님이요 그걸 꺾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제자들을 앉히시고 그 발을 다 씻긴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낮아야 되는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반대로 하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면은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면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는요, 언젠가는 넘어지고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욕심과 교만과 자만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한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깨끗함이 없는 거 발견해야 돼요. 스스로요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요 높아지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나에게 깨끗한 마음이 없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다의 멸망이요,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겁니다. 깨끗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직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이해가 된 거예요. 하박국은 의문을 갖고 두 가지 질문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납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과 상황을 보면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내 생각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좌로나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을 잡는 거죠.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꼭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율법이 의롭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여러분들, 법이요,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줬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에 잘못된 모든 죄악들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죄가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믿음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접어두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처럼 모르면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이 더 이상은 의문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졌는데, 그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주 귀한 고백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요, 생활하지 못하고요, 지출하지 못하고요, 너무나 피가 마르고 괴롭고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하박국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때마다 시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적을 일으킬 때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해주실 겁니다.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도, 가정의 문제도, 죄악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